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말을 다 듣고 들으소서. 주의 사랑 영혼들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이 새롭게 주께 드린 말을 다 듣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이 넘쳐나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미움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해.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졌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과 다음스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환상적인 사역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축복해요. 마치 빌립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블레싱을 받고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사가 되고 빌립이 사마리아의 문을,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역적인 권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사역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전체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의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오게 되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을 하이라이트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밀리고 밀린 유대인들과는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치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터부시당했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 누구였는가? 사마리아 땅 전체를 영적인 패권을 쥐고 있던, 영적인 주술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권능을 행하던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마술사 시몬의 말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복음 앞에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평신도들 가운데,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셀리더들, 그냥 일반 청년들 가운데 이런 권세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무당들 다 깨부실 수 있는,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 앞에 발발발발 떨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빌립이 자기가 돌파하고 부흥시킨 사마리아 땅을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고 본부 교회와 연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연결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성령 받는 사람들이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이 은사를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빌립은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들은 성령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문이 열린 것일 뿐 아니라 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참 제가 보니까 욕심장이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마리아 땅을 돌파하고 문을 열었던 빌립을 또 다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돌파했고 문 열었으면 좀 취하고 더 좀 사역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옮겨버리십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만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고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까지 받게 해요. 그리고 이 내시가 기뻐하면서 자기의 본국으로 가는데 에티오피아, 오늘날로 수단인데 수단으로 들어가요. 이들이 왜 갔을까? 이들이 가서 뭐 했을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참에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의 메시지 가운데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성을 멈추고 싶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로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 땅 가운데 막 부흥이 되고 있고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팀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제자들이 이제 형성되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다 놓고 사마리아로 가라고 사마리아에서 광야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요, 약 130km입니다. 사마리아에서 130km까지 그때는 버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말이 있었겠죠. 이걸 타고 130km를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말씀 보니까 그 길은 광야래요. 광야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돌파하고 있는데 새로운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역의 효율성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역의 합리성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길 더 좀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혹은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이라고 주장할까요? 첫 번째는 효율성의 문제예요. 효율성과 합리성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주님, 이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사마리아 땅 엄청 부흥되고 있고 마술사 시몬까지 내게 경배하고 있고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막 지금 역사해서 성령 사역이 막 풀어지고 있는데 다 방언하고 있고 다 지금 능력받고 있는데 지금 왜 지금 성령이 임했으면 멘토링하고 말씀으로 심어서 티칭해서 이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왜 주님 내가 지금 왜 광야길로 왜 갑니까? 효율성에 맞지 않아요, 주님. 합리적이지 않아요, 주님. 혹은 뭡니까? 안정감의 문제예요. 이제 사마리아 맨 땅에 헤딩하면 뚫어놨는데 겨우 세워놨는데 주님 또 옮기래. 다시 뚫어놔야 돼. 다시 맨 땅이야. 안정감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효율성에 대한 문제, 합리적인 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효율성과 합리성.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막 지금 한참 핫한 교회 갔다 왔는데 엄청 부담을 주는 거예요. 막. 거기가 자기들이 본인 교회가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 사랑의 교회, 구사랑의 오카르 목사님 사역하시던 구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예배했던 곳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청년 사역의 상징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목사님을 6월 21일 금요일에 저를 6월 20일 초청했거든요. 그러면서 박보영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 저 4명에서 어떤 기획으로 해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6월 21일에 제가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절대 안 답니다. 이때 가면 전 맞아 죽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거의 저한테는 이분이 제가 이태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했거든요. 방황하다가 저한테 특별한 분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옮겨주신 게 엊그저께였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날 오신 게 예언적인 것 같다고. 첫 무슨 금요 집회 첫 성전 옮기고 처음 예배하는데 목사님 오신 거라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막. 그래서 오늘 첫날입니다, 목사님. 엄청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제 새성전에 딱 들어가 봤는데 지하가 500평. 저희가 지금 170평입니다. 500평. 4층에 가보니까 4층도 500평. 지하가 한 800석, 900석, 맥시멈 900석 깔 수 있고 750석 보통 깔고 있고 그리고 그 지하에 200석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또 2개가 더 있어요. 한 층에. 4층에는 부속실이 있고 대안학교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어제 딱 갔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좀 주셨어요. 이곳에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것은 예배와 금식과 기도일 것이라고. 당신은 예배하는 곳이고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하여 계속 돌파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분들이 효율성과 합리성을 생각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 주셨다는 것이에요. 강남 땅 한복판에서 주님을 경배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모건대 신학생들, 저희 교회뿐 아니라 저희 교회 인턴들 주변에 있는 신학생들 밥을 사주러 갔습니다. 밥을 사주고 또 커피를 제 카드로
긁으면서 케이크까지 사주고 하면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다닐 때 되게 고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고아의 마음. 내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사역을 가르쳐주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나를 불러서 격려해 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막 지지난주부터 전화해가지고 야, 너 시간 되냐? 내가 오늘 갈게. 밥 사주러 갈게. 친구들 모아. 근데 마침 예비군이었대요. 누가. 그럼 다음 주에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한 4-5명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 너무 소중하고 당신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너무 소중하신 분이라고. 힘을 내라고. 고맙다고 얘기해서 고맙다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 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 우리 교회 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제가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 주마다 신학교를 돌고 싶어. 신학생들 모아서 밥 사주고 얘기하고. 저희 교회가 오메가 교회가 청년들한테 되게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저 다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를 알더라고요. 같이 그냥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차 마시고 갈 때 한 번씩 안아주고 그냥 끝. 힘내라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침신대도 하고 싶고 대전신학교도 하고 싶고 한남대도 하고 싶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8월 달에 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다 좀 모으자. 신학생들 다 모으자. 우리 젊은 신학생들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 다 모으자. 그래서 어디 1박 2일 가서 삼겹살 맛있게 먹고 또 막 집회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격려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시시콜콜한 농담하고 네? 배드민턴 갖고 왔으면 뭐 이런 거 하고 게임도 좀 하고 푹 쉬게 하고 고기 주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량은 해야 되니까 일량만 좀 하자. 그리고 일량만 하고 점심 때 회 한 접시 또 먹고 재정이 가능하면 봉투에다가 재정을 좀 준비해서 너무 고맙다고 힘내라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듣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좋죠? 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런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상 3장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요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NIV에 보니까 understanding heart,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 할렐루야. 듣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용할 양식할 때 요즘에 강조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티처블한 마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마음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가 안 되면요 학생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33장 말씀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작되어질지어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이 understanding heart이고 이것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형성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남쪽으로 가니까 그때 마침 에디오피 내시 간다게의 내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말씀하세요. 그 다가가는 장면이에요. 빌립이 뛰어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저주저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자, 성령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 말씀하지 않는다. 원영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한 번에 한 번만 말씀하세요. 보세요. 남쪽으로 가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갔어요. 가니까 마차에게 다가가거라 말씀하세요. 주의 천사가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 사역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너 좀 줄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있을 건데 내시가 지나갈 거야. 지나가면 마차로 뛰어가. 그러면 그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 보고 있을 거야. 넌 티칭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티칭해? 그러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할 거야. 세례 줘.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이 열릴 거다. 그러니까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듣긴 듣는데 영적으로 듣기도 하지만 내 혼쪽으로 들어. 그리고 어둠의 영들의 톤으로 들어. 성령님의 퓨어한 순전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타고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너무 녹슬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더러워서 청소가 안 됐거나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묻어가지고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상처나 우리 가운데 아픔이나 뒤틀려 있는 마음이나 깨어진 마음이나 부서진 마음이나 이것들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내 심령 가운데 장착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내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우리의 몸을 씻듯이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실 때의 방향성과 의도와 목적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흐름 가운데 있는데 그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쪽으로 가라, 갔어요. 마차에게 다가가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기가 막힌 질문합니다.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질문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해요. 내시가 얘기합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예언자에 대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C2C가 있고 T40가 있다는 큰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3분짜리 5분짜리 간증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무기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에티오피아 간닥의 넷이라고 나온 이 간닥이라는 말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신성시 되었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는 세상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의 어머니의 호칭, 직임이 간다게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애굽 왕 자체가 바로인 것처럼,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직임입니다. 그것처럼 간다게도 마찬가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어머니의 직임을 간다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 특별히 재정부 장관 내시가 얼마나 진리를 사모했냐면, 아직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되기 이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인으로 넘어오진 않았지만 예배를 사모했고 진리를 사모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이 예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 끝나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때 빌립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 내시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티처블한 마음이에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은 사마리아의 문을 활짝 열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평신도 집사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고 복음화되었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 원했던 것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 원한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하나님께서는 선점하셨어요. 내가 내시를 통하여 아프리카 땅 가운데 복음을 심겠다. 그리고 그의 통로로 빌립을 사용할 것이다. 문을 여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티처블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예배하러 왔을 뿐 아니라 마차에서까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해. 이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열고 싶습니까? 적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도시적인 차원의 문을 열고 싶어요?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가 아시아를 넘어서 대륙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티처블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주석을
쫙 찾아보니까 빌립의 티처블한 마음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저에게 주신 계시의 메시지예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보는 가운데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티처블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이 내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주십시오. 평신도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는 가능해요. 선교지에서 성사님들이 세례 줄 수 있어요. 꼭 목사님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가능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 주러 오는 목사님들이 막 6개월 뒤에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례 줘야죠. 막 주고 껴안아 주고 축제해 주고. (39절) 말씀,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세례를 끝나고 물에 나오자 주의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세례 주니까 성령님이 빌립을 데리고 가시고 이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나 말씀을 보니까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매우 기뻐하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기뻐. 전사님 박수를 한번 하는. 제가 설교하다가 뭔가 안 뚫린다 그러면 부르니까 자기가 넷이에요. 넷이 세례를 줬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물에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만 저는 그리고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 자, 그 다음부터 해보세요. 아니 나에게 세례를 줬던 빌립이 어디로 간 거지?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 신하들이여 나와 함께 가세.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이 예수님을 나는 당장 증거해야겠네. 아유 너무 기쁘구나. 우리 미디어 팀에서는 요거만 잡아가지고 딱 잘라가 유튜브에 올더라. 여러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진짜. 그죠? 빌립은 어디 갔나 몰라. 근데 나에게도 이런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던 길을 가게 되었다. 가던 길이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어딘가요? 아프리카. 오늘 이 에티오피아는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래요. 수단이래요. 수단. 근데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수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증언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흑인들이 히잡을 쓰고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흑인들 많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진짜 많아요. 당신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 유대인,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 학자들이 얘기해요. 아마 이때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문을 여는 자의 비결이에요. 문을 여는 자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쓰임 받고 싶으세요? 청년들 쓰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가정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닫혀있는, 견고하게 닫혀있는 문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 관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오메가 교회가 도시적인 문을 열고 국가적인 문을 열고
열방의 청년과 다함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문들을 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한 10년 전 그 이야기인데요.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살다가 20살 때 변두리 헬스장에 가서 알바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또 운동하고 또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느 수련회에 가서 강한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연히 TV를 보는데 160kg가 넘는 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봐요. 168kg 저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시청했다가 TV에 나왔다가 실패했어.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저 여인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끈질기게도 이 여자분이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데 강남에서 연천까지 왕복 한 3-4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요. 7개월 동안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 여인이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 정주 헬스 트레이너가 굉장히 큰 감동이 되어서 7개월간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딱 운동을 이렇게 하고 나서 무려 약 100kg 정도의 몸무게가 감량돼. 그리고 68kg의 모습 바뀝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막 은혜가 되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집사가 돼요. 예수 믿고 집사가 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조 트레이너가 그 당시에 이렇게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면서 멘토링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심되어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해에만 100명 이상의 사람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아주 불우했던 10대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20대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헬스 트레이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37살 때요 서울의 큰 호텔 2군데에서 전체 50명 60명 트레이너가 있는 그 호텔 가운데 수석 트레이너가 되게 하고 방송을 타게 하셨어요. 유명 연예인들 이 사람이 다 지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아니면 어때요? 당신이 맡겨진 자리에서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이 정조 트레이너가 성령 받고 나서 TV 보고 있는데 TV만 보고 저 여자 왜 이렇게 뚱뚱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갔더라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TV를 보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 내가 저 사람 만나봐야겠다. 7개월 동안 갔다. 7개월 동안 왕복 4시간 걸리는 시간. 그 바쁜 사람이 재정 허비하면서 시간 허비하면서 효율성이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기에 저 영혼이 회복되어졌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이어트 한 것에서만 은혜 받지 마시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된 것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당신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자기 연민,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 다 듣고 순종하면서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39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시고 내시는 매우 기뻐하며 자기가 가던 길로 가요. 40절 말씀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소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을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 성령 받은 사람은요 혼자 떨고 있고 쓰러져 있고 이런 차원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지만 이 사역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갑자기 빌립이 4명의 딸을 두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4명의 딸들이 다 예언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 지났는데 빌립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진 인생입니다. 그 딸들도 뭐라고요? 예언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 순종하는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 딸들의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확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의 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문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그 성령님, 넓은 길 보이지 않았고 큰 길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당장 앞으로 한 스텝만 말씀하셨어요. 한 스텝 갔어요. 또 말씀하세요. 또 가요. 또 말씀하세요. 또 가요. 이것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감옥에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씌우게 됐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 그냥 총리가 아니라 애굽 땅을 살리고 먹이고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전략과 지혜를 요셉 가운데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먹이고 치유하는 통치권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누명 쓰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17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19살 때 약 3m, 2m 90되는 골리앗과 맞짱 떠서 골리앗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쓸었어요. 보세요. 목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19살 때, 잘 들으세요. 19살의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히 때리고 쓰러진 골리앗에 달려가서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모가지를 질근질근 썰어버리는 다윗의 용맹함. 와, 이 용맹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깨뜨렸으면 그때부터 슈퍼히어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20대 전체를 광야 가운데 도망자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둘람군의 400명의 한맺힌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낮은 자존감들, 쓴뿌리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괴롭게 할 때 다윗은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괴로울 때마다 저 먼 하늘에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시작했어.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을 신뢰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끝나자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을 다윗 이스라엘의 통일 정부의 통일 왕국의 장관들로 임명하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정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며 다윗의 통치를 그리워하며 국기에서 다윗의 별을 기를 정도로 다윗을 흠모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내 개인의 욕심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티처블한 마음, 듣는 마음,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